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믿음으로 같이 즐겁게 읽어가는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3장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빌립보서 3장에는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하라는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계의 권면과 동시에 반도덕주의자,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 대한 악한 것에 대해서도 주의하라 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좀 볼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3절까지 말씀을 내용을 보면 짐작이 가죠. 이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거듭된 당부를 내가 하더라도 이걸 수고로움으로 여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킨다면 이것은 내가 수고로움으로 여길 일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빌립보 교인들의 영혼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지금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반복해도 여러분이 그것 인해서 안전할 수만 있다면 이건 결코 수고로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위험에서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 삼가라. 개,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자. 이 세 가지 반복된 표현은 이들이 매우 악하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그리고 그 내용은 몸을 상해하는 것과 관련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3절에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와 대조되고 대립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는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육체 할례주자입니다. 육체 할례한 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것이 없는 자는 틀렸다라고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이방인 같은 경우도 육체 할례가 있어야 한다고 그런 적이 있죠. 이 유대인임을 자랑하면서 육체 할례가 넌 없잖아. 그럼 넌 아니다라는 식으로 구분해서 그리스도 앞에 오는 자들을 육체의 할례를 조건으로 하고 그걸 내세우려는 자들이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내세우는 주장은 결국은 율법에 근거한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합당하다면 율법의 다른 모든 규정들도 다 지켜야 되는 의무가 다시 부과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 할례를 하라는 율법의 한 가지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 원칙적인 고수는 사실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원칙적인 고수와 동일한 것이 되어지며 결국 그리스도에 나오는 일에 대한 방해가 되는 것이죠. 누구도 그렇게 주 앞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 나와 용서를 받고 죄인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의 법도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가 육체 할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말함으로 너희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가를 내가 말하겠다. 그게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육체를 자랑하는 것 따진다면 내가 너희보다 부족하겠느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너희는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는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은 순수 유대인의 경우 부모가 다 유대인이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자라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나는 부모님부터 순수 유대인의 혈통을 받고 있는 유대인으로 따지면 혈통적으로 남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방에서 유대인으로 편입된 자 아니고 너희 부모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부모님이 다 유대인이요 순수 이스라엘이다.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혈통이 순수한 거 알겠느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니 나야말로 히브리인 율법의 의로운 바리새인이니까 육체를 자랑한다면 이만하면 자랑할 만하지 않을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너희 육체를 할례를 주장하는 너희들 못지않게 아니 너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율법의 의를 따른 자요. 거기서 내가 흠없이 잘 지켜온 자며 그래서 교회까지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율법은 바리새인이었으니 너에게 나만한가? 이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지금 전하는 그리스도 복음이 어떻게 해가 되는가를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며 그리스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차단합니다. 소위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라 하면서도 유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육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신학적 모순을 제기하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자랑이, 그와 같은 자랑은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해가 되므로 내가 이것을 삼가한다는 사실을 7절부터 8절에 얘기합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 유익한가 이렇게 여겼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가 되고 말았다. 해가 되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것이죠.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 모든 게 다 해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는 그 모든 게 다 헛되고 거짓되며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의 왜곡된과 거짓된과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있으니, 그러니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긴다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참 진리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던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얻고자 얼마나 열망했는가. 율법은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참된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자랑했던 내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내가 사모하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자 하는 그 참된 빛, 그 진리를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뭘까요? 율법의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의죠. 자, 그래서 그 기쁨, 그 열망을 이렇게 11절까지 설명합니다. 8절 하반절부터 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모든 율법의 의를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수 이스라엘이라 말했던 그 자랑스러운 의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까닭은 그걸 여기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따로 있다. 그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기 이제 참된 복음의 증거가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만이 우리가 율법의 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의 의는 그 배설물과 불과해요. 왜냐하면 전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된 감을 드러낼 따름입니다. 그 가운데서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믿는 자를 다 죄를 가리워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과 그의 율법의 의의 성취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감춰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하며 더 탁월하며 더 빛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내가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를 얻게 되면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신 본마다 이제 내가 복음을 더 알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며 그 부활의 권능이 바로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권능인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무엇만이 나의 생명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의 의 배설물인 것이죠. 그건 어떤 것도 나를 부활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나를 부활케 합니다. 나에게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이제 알았은즉 이제 내가 할 것은 전력을 다해서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 그리스도께 나를 붙잡았으니 그리스도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의 은혜에 꼭 붙들려서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에 따라 나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나는 충실히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은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를 이미 받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 의를 받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의 안에 머물기 원해서 꼭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대로 꼭 그걸 잡으려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꼭 붙드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부르신 목적,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긴 사명,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일, 이 두 가지에 꼭 붙들려서 끝까지 나가야 돼. 이것이 자신의 목표, 표대가 되어집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표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싸움을 한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다른 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오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역적 성격,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사역적 성격,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 가운데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부르심을 향한 자신의 철저한 경건과 또 정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표대인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표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받은 바 구원을 다른에게도 알리는 그 부름의 표대가 있고요. 또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담기까지 거룩히 살아가라는 그 또 부름의 표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복되게 하며 의미 있게 하며 기쁨 있게 하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게 되므로 훗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과 상급을 바라며 나가게 되어지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목표요, 또 살아가는 일의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자신과 같이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16절이죠. 16절과 16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니,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으로 생각하라.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 된 자들은, 그런 자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름의 상만을 바라며 힘껏 달려가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인생 중에서 이젠 됐다, 난 다 됐어, 이제 표대를 다 이루었어, 이럴 자는 없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는 데까지, 그 인생에 어디에 이르렀든지 오직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마지막 인생의 호흡 그때까지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혀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으니 여러분 형제들아, 17절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건 바울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붙든 바 된 삶을 살아간 자의 행복과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얼마나 기뻐하고, 저를 보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그 부름의 상을 회어 나갑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제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말씀인 거죠. 땅의 일을 생하는 자들은 경계가 19절까지 나옵니다. 17절. 근데 그와 같이 일을 하지 않고 인생을 땅의 일을 생하며 허비하는 자들, 정욕에 따라 사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본을 보인 자들 눈여겨보면서 바울을 본받고 과연 바울의 말씀대로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런 자들을 잘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가 말하거니와 이제 그런 자들이 아닌 자들, 반대로 사는 자들이 또 있으면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냐, 그런 자를 또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죠? 그건 십자가에 대한 원리와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의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에를 생하는 자라.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거짓된 종교적 의의를 주장하는 자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또 이렇게 타락하여서 그저 평생 자신이 먹는 바 쾌락과 그걸 즐기며 사는 자들, 그들의 씨는 배다 했으니 그들 먹고 배부른 육체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 하나님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어떻게 할까요? 부끄러움이 있으니 영광은 수치로 당하는 것이 그들의 영광일까요? 여기는 이제 아이러니, 일종의 시니컬한 비판이죠.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만족을 누릴까? 이 땅에서 어떻게 높아질까? 그것만 생각하는 자들이니
저들은 저급한 욕망의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인지라 마침은 멸망이라고 선언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자들과 달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둬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빌립보 3장 마지막에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읽을 때 여러분의 고백과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을 설명해 줄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봅니다. 이미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 나라가 도래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기를 바라죠. 이 땅 짧은 인생 마치면 그곳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재림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또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낮은 자에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분입니다. 그분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또 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할 때면 내 영혼은 낙원에 부르시고 하늘 기업에 속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 땅에서 넉넉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삶의 기쁨이었고 표대였습니다. 우리도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며 표대가 되며 또 삶의 긍지요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